네, 요목장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평생 3번만 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네, 언제 우는지 아세요? 네, 태어날 때 1번 울고, 그 다음에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죠? 네, 태어날 때 1번 웁니다. 그 다음에 군대 갈 때 이제 1번 울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태어났을 때 울었겠죠? 네, 태어났을 때 울었을 것이고, 입대할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안 울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같이 갔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가족들만 남겨놓고 혼자 이렇게 그 입영 트럭이 있거든요. 거기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왠지 마음이 막 이렇게 그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니까 어머님이 언젠가 이제 하나님 곁에 가실 텐데 그때 울지 않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3번 운다고 했으니까 네, 울게 되겠죠. 네. 근데 과연 여러분 남자들은 이렇게 3번만 우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눈물에 인색한 남자, 잘 울지 않는 남자가 무슨 눈물이야? 쉽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질질 짜? 막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울 일이 3번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독 이 한국 남자들은 눈물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잘 울지 않습니다. 울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잘 울지 않죠. 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잠깐 훌쩍이고 돌아오는, 그게 남자의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눈물에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인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울어라, 또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과 고통을 감추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울어야 할 때는 울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운은 굉장히 크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눈물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동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의 눈물이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한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서 웁니다. 울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요한이 그때 울었던 울음이 그냥 훌쩍훌쩍이는 울음이 아닙니다. 어떤 울음일까요? 엉엉 웁니다. 엉엉. 정말 이렇게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그렇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엉엉 울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루마기의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우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웁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요한이 엉엉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그 두루마기의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때로는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강력한 원인,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눈물은 언어와 같습니다. 눈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십, 수백 가지의 말보다도 한 방울의 눈물이 더 진한 감동과 메시지를 던져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죠. 각자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온갖 사정과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말들, 그 마음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울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회와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울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밖에는 나올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지상에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런 소식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지금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울어야 될 때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예. 여기 어딜까요? 순복음교회 비슷했는데, 예. 순복음교회는 아니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기도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6월 1일 날 있을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위한 거룩한 방파제 철야 기도회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정말 말 그대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저도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넘어가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제가 찍은 겁니다, 저 사진은. 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나 또 어떤 성소수자의 합법을 위한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죠. 또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각종 성범죄와 폭력과 마약과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꽉 메운 사람들이 함께 눈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 보시지 않을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기억을 해보면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 어떤 모임에 가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지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의 고민과 진로와 그러한 슬픈 마음들을 고민하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별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는 법을 잊어버리고 메말라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리지만 다윗의 일생을 잘 보면 다윗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던 사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든지 대적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앞에 표제어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윗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의심을 받습니다. 저가 왜 우리나라에 왔지? 정탐하려고 온 것 아닌가? 우리 편인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막 받아요.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미친 채 하면서 문기둥을 붙잡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연기하면서 겨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언제 왕이 될지는 알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고 그의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켜주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진 삶은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만 하는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시편 89편 20절 21절에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또 고통이 쉴 새 없이 찾아오고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찾아내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셨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가. 그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유리했다는 것이 뭡니까?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다윗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유리함, 정처 없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떠도는 그의 유리함을 아시고 그의 걸음을 계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수가 뭡니까? 세었다는 거예요. 카운트했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그 다윗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주의 병이 있습니다. 눈물병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병이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유리로 만든 병이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죽으로 만든 어떤 이런 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병보다는 훨씬 큰 가죽 부대겠죠? 그게 이게 병이라는, 눈물병이라는 거예요. 주의 병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대에다가 다윗의 눈물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를 눈물로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다윗이 흘려야 했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흘리는 눈물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모으고 계시고, 그것이 조만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의로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에 그 눈물을 일일이 하나님이 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만 담으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이 다 주의 병에 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은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애절함의 눈물, 기막힌 상황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 심지어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눈물 속에 담긴 그 사연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웃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웃으세요. 물론 성경에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기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것을 복되게 보세요. 눈물을 복되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들의 하늘의 위로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람 앞에서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사람 앞에서는 안 울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소중하게 보시고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흔히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우신 주님,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사랑스러우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웁니다, 눈물 흘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그것도 귀하죠. 그 눈물도 귀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온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시죠? 여기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한국교회의 이 변천사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실교회 50년 사만 읽어봐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형편은 가난하고 늘 배고프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암담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흘린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세계 10위 경제력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함으로 왜 웁니까? 교회 나와서 왜 울어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뻐하세요. 기쁘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물론 기쁘죠. 그러나 울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신대원 다닐 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신대원 신학생이죠. 신대원 2학년 때 목회자가 없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만 좀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가 없어요. 설교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설교 한 번만 했는데 나중에는 수요 설교하시고 금요 설교하시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인들 이렇게 신방하는 신방까지 거의 그 교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임 전도사가 된 겁니다. 그 교회 담임 전도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지방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시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별명이 뭐냐면 기도대장이었대요. 기도대장. 그 교회 기도대장. 그래서 신방 가면 항상 이 집사님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을 드렸대요.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정필도 전도사님께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시죠?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이쿠, 집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배당에 성도들로 꽉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바라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도의 눈물이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교인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는 이 전도사님이 그렇구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지나갔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사님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잠자고 누우면 교회에 눈물이 차야 됩니다. 예배당에 눈물이 차야 됩니다. 이게 막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필돈 목사님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짐을 하셨대요. 눈물이 차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울면서 기도해야지, 눈물이 안 나도 눈물로 기도해야지, 슬픈 생각도 막 하고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예배당에서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저 뒤에 가운데 막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기 앉아서 한 30분 기도하고 또 저쪽 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전을 채워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전사님이 개척해서 목회한 지 3개월 만에 그 예배당에 100명이 넘게 모였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근데 거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금세 그 예배당이 또 차더래요. 그래서 또 옮겼대요. 그렇게 하기를 1년에 3차례를 예배당을 옮겼답니다. 1년에 3차례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꽉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20년 전에 읽었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근데 아직도 눈물,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주의 병에 차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는데, 이 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내 눈물로 그 병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물로,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별로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내 눈물로 그 병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까지 울어야 될까? 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이제 그만 울고 싶어요. 그만 울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만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울어야 됩니다.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울 일 없는데요.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평안하지만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평안하지만 어떤 나라들은 지진과 전쟁과 내전으로 오늘도 가족을 잃고 터전을 잃고 눈물밖에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말 날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언제까지 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울라고 할 때까지.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그만 울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눈물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울어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했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겠죠. 저는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이 몇 채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그것 하나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딱 가져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흘린 눈물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담으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고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리함을 주님이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눈물로 나아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주의 병에 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책에 기록된 그 나의 눈물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